오늘 교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 말씀인데요. 31장의 10절부터 나오는 이 유능한 아내에 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유능한 아내, 유능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삶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요정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이제 안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유능한 아내, 현숙한 아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Trust me. 끝까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밭을 살 때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일꾼 같기도 하고요. 이 집안일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하는데 또 사업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사회적 기업까지 하는 거죠.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의류업에도 종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절을 보니까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여기까지만 또 들어도 벌써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 아내분들 또 여자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다음 거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23절을 보니까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남편은 회관을 드나들면서 마을 회관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답니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27절 보니까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을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들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남편이 그래도 칭찬을 하는 남편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칭찬은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여자의 모습을 10절부터 쭉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듯하게 보이죠. 그리고 31절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정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라고 잠언이 끝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잠언의 마지막, 그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 잠언의 마지막은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광장에서 인정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나죠.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왜 끝이 잠언이 이렇게 끝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 자체가 여성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가 현숙한 여인임을 끝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지혜를 얻는 게 결국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혜가 있으면 이런 유능한 아내를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아야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다. 이게 지혜로 바꾸면 누가 지혜를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다. 전에 나오는 말씀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혜가 유능한 아내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아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런 현숙한 아내 또 유능한 아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아내가 되라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비슷한 어떻게 보면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가의 가사이기도 했는데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지 않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맞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뭐 좋더라. 이런 희망사항이라는 예전에 유행가 가사인데요. 뭐 이런 여자 쭉 리스트를 하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완벽한 거의 뭐 누가 봐도 이상형 같은 그런 여자를 쭉 이런 여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전이 있죠.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노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유행가가 끝나죠. 아마 저와 동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은 이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때도 이걸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반전이 있었잖아요. 이런 여자 좋다라고 하다 끝에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나는 좋더라.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 유능한 아내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전이 뭐냐면 이런 유능한 아내에게 잘 어울리는 남편이 돼야겠죠. 그런 남편이 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이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사람과 어울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을 원한다면 그거에 걸맞는 남편이 돼야겠죠. 그거에 잘 맞는,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 돼야겠죠. 그렇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배우자를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게으르면서 부지런한 아내를 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일을 안 하면서 일하는 아내를 원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지혜를 얻겠느냐, 누가 이런 유능한 아내를 맞이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그리고 결론 31절인데요.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자,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뭐 양털을 삼아다가 부지런히 손을 놓고 일하기를 좋아하고, 뭐 선행으로 남편을 두고 해를 입힌 일이 없고, 뭐 날이 밝기도 전에 뭘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의류 사업도 하고 이불 사업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뭐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돈을 잘 벌죠. 근데 결론이 31절을 보니까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그 공을 돌려야 된다. 아내가 가방을 사면 그 사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 결실을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이렇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이제 지혜에 대한 비유가 끝에 이제 나온 거죠. 누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다. 이게 꼭 아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런 지혜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잠언 핵심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가장 지혜와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적용을 또 하자면 결국 그 공은 아내에게 돌려라 라고 했으니 결혼하신 남편분들은 사실 아내에게 그 공을 다 돌리시고 31절 말씀처럼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을 아내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손수 거둔 결실은 남편에게 돌릴 수 있고 서로 그렇게 돌리고 서로 높여준다면, 서로 리스펙트를 해준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행복하고 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요. 좀 베풀고 좀 품어주고 좀 공을 돌려주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그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마지막 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지혜를 갖는 것, 또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또 지혜에 정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늘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흔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공을 돌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고 칭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Light on the good. 이번 한 주도, 이번 주말도 시원하게 화이팅입니다.